성탄 주일입니다.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1년의 마감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을 마감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묻는다면 매년 그렇듯이 사람들은 바빴다,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참 현대인들은 대단히 바쁜 삶을 삽니다. 바쁜 삶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바쁜 삶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단편 영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가 기억납니다. 그 영화에서는 찰리 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지나가는 기계 장비들을 조립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몽키 스패너 가지고 지나가는 나사와 부품들을 조립하는데 하루 종일 그야말로 그 정신없이 그 나사를 조립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 행동을 합니다. 무성령하니까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 딴짓해도 그 지나가는 장비들을 놓쳐서 더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모던 타임스. 현대인들의 삶을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한 영화였죠. 그런데 그 모던 타임스의 모습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에 보면 택배 기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 주변에도 그런 걸 했던 분이 계셔서 압니다만 너무 고달픈, 그야말로 화장실도 가기 힘든 그런 삶을 살죠. 백화점에 또는 마트의 캐셔들도 화장실을 못 가서 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들, 그런 업체 직원들이 죽음의 외주화, 거의 죽음에 근접해서 살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자신도 40대 초반에 흔히들 말하는 갑을병정, 제가 한 병 정도에 소속돼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벤처기업이죠. 72시간 동안 퇴근을 못하고 붙들려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잤죠. 거의 의자에서 약간씩 조는 정도 수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잔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갑 앞에 조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곳을 떠나서 나올 때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떨궜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보면 일과 수고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둡고 칙칙합니다. 노는 것이 죄스럽고 일하지 않으면 왠지 나태해 보이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1절에서 10절까지 7번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하면 10번 이상의 안식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사실 안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중요한 키워드 안식일은 왠지 우리 가운데서 좀 희미해져 있어요. 어쩌면 현대 기독교는 주일 예배라는 것으로 대치되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희미해졌다, 이렇게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찌하여 이 안식일 계명,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컬지 말라와 버금가는 하나님 계명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졌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로 대치되면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면 난 안식일을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탐욕에 연관해서 이미지를 창고라는 이미지로 대치를 했는데요. 어느 날 인간이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와 곡식과 이 채소들로 충분했을 터인데 혼자 좀 더 쌓아놓고 미래를 대비하겠다라는 인간의 탐욕이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쌓아놓고 내일도 먹고 오랫동안 많이 먹자. 이 탐욕과 이 인간의 오만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으로 갑니다. 그 순간 안식일은 사라집니다. 안식이 필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도 돼요. 내가 쌓아놓고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것들이 혁명으로, 산업혁명으로, 바이오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이 창고가 큰 사람들은 계속 창고가 더 커지고 쌓아놓는 사람들은 더욱 많이 쌓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저편에서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죠.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것이 인간의 오늘날 안식이 사라지고 죽도록 일해야 되는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일을 권하는 사회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일을 강요하는 사회다. 그래서 남자가 일하지 않으면 왠지 이상한 사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인, 일을 좀 덜하면 이상하게 그것은 뭔가 모자란, 일로 가득한 사회, 심지어 일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좀 쉬어라. 얘들아 좀 쉬거라. 좀 안식하거라. 거룩한 나의 안식에 들어와서 좀 안식을 누리거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에 들어와서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인간들이 그저 일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도 하라는, 이 일도 하되 쉼도 가지라는 이것들이 회복되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테마로 좀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은 곰씹어 보면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죠. 10절을 다 곰씹어 보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따라서 제가 요절만 몇 가지를 이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 절, 그러므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삐딱하게 왜곡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 있었던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똑같이 너희도 두려워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약속은 남아있다. 비록 하나님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은 남아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지금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로 정치가 됩니다.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음미해 봐야 합니다. 안식은 카타, 파우시스, 사바스, 히브리어로 사바스, 헬라어로 카타, 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바람이 잠잠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과 수고로 폭풍이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람이 잠잠한 곳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폭풍에서 항구로 들어가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주시는 축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의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 주일 성수하라 하면서 의무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이거 큰 잘못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잘못되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는 의무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축복의 시간인 것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음미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그날에 일을 마치셨다. 일곱째 날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하루, 데이의 의미인지 아닌지는 신학적 논란이 있으니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 축에서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 the seventh day에 쉬셨다, 마치셨다, 일을 그치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이 시간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8절에서 11절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거룩한 날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족이나 머무는 나그네 객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쉬는 날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쉬는 날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모습.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딱 멈추어 서서 그 거룩과 그 복됨을 음미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시스. 위로부터 오는 그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와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품,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에 참여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복된 공간에서 쉬고 즐기고 그 품에 안긴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그치고 쉬는 날이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고 계속 열정을 내고 막 이러면 그 안식일의 그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에서 자유롭게 되고 일과 노동으로부터 자유하는 날이에요. 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관계의 묶임, 매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날이에요. 종과 상전 없어요. 나그네, 이방인, 유대인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 평등한 날이에요. 갑을 그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없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계급이 있으면 안 돼요. 계급이 없어요. 심지어는 땅도 쉽니다. 안식년, 희년, 땅도 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자유함을 얻고 쉬는 날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만물이 다 다시 회생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저는 이 모든 안식일의 의미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고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아니고 의무입니까? 안식일이 축복이 아닙니까? 안식일이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회생될 테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너무 절차의 매임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의식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두시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 변질돼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밤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들은 금요일 해지기 전에
집안 청소를 다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고 성결한 날이니까 잘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준비해요. 하루 24시간을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정말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아주 절약하며 산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절약해서 그 안식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절약한 것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촛불을 켭니다. 하브달라.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나는 이 촛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개의 촛불을 켜는데 하나는 지키다, 하나는 기억하다. 이렇게 촛불을 켜고 첫 번째로 시편을 낭송하고 다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남편이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으로 아내에게 또 축복하고 그리고 키두시 성화의 기도를 하고 포도주를 축사하고 음식을 축사하고 그리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노래하고 즐긴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면 다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밤에는 토라를 공부하고 같이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안식일이 마지막 끝나는 그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아까 하브달라 초를 끄는 것으로 안식일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의식 속에서 이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의식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처음에 가졌던 이들의 이 의식은 결코 그냥 버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우리가 의식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의 문제점은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쉬지 않고 일한다는 의미잖아요. 안식일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내 힘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라가 된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일에도 일하겠다는 것은 내 필요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도구화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인간에게 안식이 없어졌어요. 인간이 도구가 됐어요. 돈 벌고 생산하고 오직 생산성으로만 인간을 평가해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현대인들을 보세요. 성공하고 성취한 자들만 박수 받아요. 성공과 성취에서 약간 떨어지면 바로 비난받아요. 이거는 인간이 도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모이면 인간의 도구화가 사라집니다. 우린 평등해. 우린 똑같아. 자연의 도구화. 생산성을 위해서 온갖 자연을 다 해적업합니다. 자원을 마구 소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인간이 도구가 된 세상, 자연이 도구가 된 세상이 안식이 없는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회복해야 돼요. 전에 생겼던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던 첫 주에 제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입니다. 싱글 여성이었습니다. 꽤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석사까지 했고, 바이오 쪽에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부임한 첫날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인사를 딱 하더니, 바로 일성이,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랑 무슨 신뢰관계를 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성이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 쉬면 안 될까요? 얼굴이 막 지쳤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막 수고로 다 지쳐 있었는데 주일날까지 그랬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너 지쳐 보인다. 쉬어라. 그래. 내가 너를 깊이 모르지만 네 얼굴 자체가 너무 지쳐 보인다. 쉬어라. 교회 일하는 곳 아니다. 저는 교회 일하는 곳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안식하러 모이는 곳이지 일하러 모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 같은 직적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다 준비되어야 하고 충분히 안식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고 안식하러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고 잔치하러 모이는 곳이지 일하러 모이는 곳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앞에 막 감격하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시간입니다.
마라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의무를 다했다?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테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 10절까지 세 가지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 그들, 너희 세 가지 인칭 대명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인칭 대명사가 이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두 종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너희 중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들 중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그렇게 6가지 조합으로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6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요.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 이들이 우리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개종한 기독교인,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당시 기독교인들, 네로 황제 취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독교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까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구원이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너희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간 헤매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에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이게 이 대명사 세 종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도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 중에 믿는 자는 확실히 들어갔다.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자는 들어갔으며 어떤 자는 못 들어갔는가? 그들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hardened mind, hardened heart가 돼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선포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진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그들이 순종할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은 거나 똑같으니.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3장 18절과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장 2절은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씀과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부하지 못했다. 이 말은 영어로 combine 또는 unite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과 이렇게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그 말씀 믹스 투게더 하지 못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은 수없이 들려집니다. 매주 들려집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훈련을 합니다. 수없이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까요? 그들은 왜 아직도 죄 가운데서 쩔쩔매며 살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일까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걸까요? 구원론에 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너희 가운데 들은 바 말씀이 있다.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강한 경고를 하며 두려워하라.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경고하는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라. 매주일 이 예배는 그런 경외감을 갖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죄 가운데 회복하라.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들은 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라.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너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대충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된 말씀을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옮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말씀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화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로 삶 따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면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내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과 결부된 실행이 없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나는 정말 순종하며 살았나? 네, 이렇게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삶, 한 걸음을 뛰는 삶이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 순종이 아주 쉬운 길을 알려줍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래 작은 것 하시면 됩니다. 물 한 잔 주면 됩니다. 가난한 소자에게 물 한 잔 주고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고 형제에게 선한 일 하나를 하고 형제에게 밥 한 끼를 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작은 기부를 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기 힘든 어떤 자를 위해서 주님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죄악된 욕망들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이 죄악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한 걸음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성탄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도 하지만 성탄 선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물 얘기를 하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나한테 받은 선물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러 가지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선물을 받은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제가 결혼 전에 받았던 아주 참 기쁨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약간 가난했으니까 제가 사고 싶은 옷도 잘 못 사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은행에 들어갔을 때 약간 겨울이어서 추워졌는데 점퍼도 없이 아마 날로 양복만 입고 다니고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아내 눈에 그게 좀 안 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점퍼라고 하죠. 점퍼를 하나 사서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되게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워 보인다는 거를 이렇게 눈여겨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저를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해서 저에게 전달해 줬던 그 사랑의 마음. 그건 저한테 참 감동적인 선물이었고, 그것에 감동해서 이제 결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30몇 년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그런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기억하는 선물인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그 복음, 기쁜 소식, 그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정말 위대하고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안식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또 예수님이 선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 이 화목과 이 속량과 구원과 칭의와 양자와 이 안식은 대단히 중요한 선물인데 그중에 오늘 안식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가운데로 들어오라, 이제 좀 쉬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매일 기대되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가,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주일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